예수님의 죽으시면은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메시아였다면 절대로 죽어서는 아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생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겠다고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고 죽으셔야만이 참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을 하셨다는 겁니다. 기절을 하셨는데 새벽에 찬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제 갈 길로 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입니다. 죽음의 팩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나라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쯤 지나서 제6시,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에서 제9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9시에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서서히 죽어가심으로써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이며 정신적인 고뇌를 동시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면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또 혹시나 죽은 척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영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있던 사형수의 그 다리는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더라고요. 죽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은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예수님의 시신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살아있는 사람을 창으로 찌르면 분명히 피가 나오겠죠.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는 피와 더불어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피가 응고되면서 붉은색이 없어지고 물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만 놓은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이 나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기절설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약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말하면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입니다.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와 같습니다. 살펴보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한, 또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 말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슬쩍 보아도 뭔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외면하셨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호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칭을 보면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썼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칭을 썼다, 호칭을 썼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드릴 때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최근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강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그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식적인 명칭, 호칭이고 뭔가 거리감이 좀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호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뭔가 분위기가 싸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얘기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들이 평소에는 저보고 아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갑자기 왜 호칭을 바꿨지? 뭐 중대 발표할 일이 있나? 아니면 사고를 쳤나?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실 때나 아니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나 아니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절한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너무나 갈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외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갈급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외면하신단 말이죠.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죽어가는 아들의 그 마음과 육신을 끝끝내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 인류 구원의 대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외면하셨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하신 거예요. (2003년에) 제작되어진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체코라고 하는 나라하고 미국이 합작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 모스트라고 하는 말은 체코 말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더 브릿지라는 뜻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일터로 향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터로 가서 짬짬이 아버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옆에서 같이 쉴 겸해서 따라갔던 거죠. 일터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리에서 배가 지나가면 레바를 올려서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올려주는 일이고, 또 기차가 지나갈 때면은 레바를 내려서 다리를 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할 일입니다. 옛날 부산에 가시면은 영도다리가 있죠. 영도다리가 하루에 2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올려주고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차가 올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관사의 부주의로 기차가 너무나 일찍 다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시각에 아들은 다리 아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리를 내리면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는 강물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어느 한쪽을 결정해야 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결국은 울부짖으면서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강물에 떨어져서 죽고 기차에 탄 사람들은 살게 되었지만은 기차 안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울고 웃고 떠들며 다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이 구원받은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차 안의 사람처럼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거나 아니면은 인정하지도 않은 채 웃고 떠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방향은 위에서 아래쪽입니다. 5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그냥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둥을 5개나 세워서 만들었고 사람들이 찢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초자연적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과거에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일반인들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망설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전히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구할 것은 구하고 대면할 것은 대면하자는 거예요. (5월 10일이) 되면은 청와대가 개방이 된다고 하죠. 그동안에 참 궁금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청와대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는 청와대의 모습은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극히 일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청와대 안쪽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참 궁금했고,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청와대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5월 10일이 되면은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일반인들에게도 무료로 다 그냥 견학을 시켜준다 그러잖아요. 한번 가볼만 합니까? 안 합니까? 가볼만 하죠. 궁금했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방문자를 지금 신청을 받는데 수십만 명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답니다. 뭐 한번 가볼 만하죠. 뭐 그동안에 일반인들에게는 청와대 문이 꽁꽁 잠겨져 있다가 닫혀져 있다가 문이 활짝 개방되었잖아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봐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 되지 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꽁꽁 닫혀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겠죠. 두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해 보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를 부활한 이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5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는지 아니면은 무덤을 빠져나와서 성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그런 모습,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 사건의 의미는 며칠 뒤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자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목격한 로마의 한 백부장과 그리고 지키던 자들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5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몇 명의 백부장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하인을 고친 백부장 이 얘기,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얘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로마의 백부장들은 모두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의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본문의 이 백부장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목격을 한 이후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전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론지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참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의 죽으심은 무명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1%도 의심이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스스로 구원해 보라라고 하는 조롱과 그리고 그런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